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 평안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왔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죠. 하나님의 복된 기쁨의 복된 소식을 듣고자 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의 길이요 진리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생명입니다. 말씀 한 줄도 놓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를 것이고 그 안에서도 가장 무가치한 존재 안에서 불필요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직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하고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워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마태복음 신약에 들어오죠. 우리가 늘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자신의 죄가를 도말하고 그 죄를 토로하는 그러한 신음을 우리는 들었죠. 근데 그러면서 다윗이 늘 요구했던 것이 메시아였잖아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그 중심이었죠. 그런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 말씀 따라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든 마태복음의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계보와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아버지의 나라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지 어떤 존재로 살아서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이유도 바로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앞에 나오죠. 그러니 항상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구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이 말씀의 힘이 나를 오늘 또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 이전에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도 여자나 아이들의 숫자는 우리가 계수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여자나 아이들에게 그 정체성 자체가 미약하죠. 그들 앞에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보에 그리스도의 계보에 여자가 5명이나 올라와 있는데 그들이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선택한 아버지 백성 속에서 올라온 백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 그러나 기생나합 또 우리가 이러한 이 백성들을 보면서 느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이들은 다 목숨 걸고 복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했던 말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을 때 나는 죽어야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나는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다. 입으로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나는 죽었냐라는 거죠. 나는 살아있고 예수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돼버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아버지가 그들을 위대하다 하고 그들을 이렇게 믿음의 계보에까지 이렇게 크게 드러내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목숨 건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그러니 이걸 통하여서 깨닫는 게 바로 나도 할 수 있다. 그죠? 나도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서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삶 안에 이렇게 멋진 계보가 나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드러내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잖아요.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동정녀에게 우리가 보면 동정녀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 여인이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니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연한 것들, 항상 우리는 그저 당연한 것들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고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그런 일이 이건 기적이야 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매 순간 분초마다 모든 것들이 기적이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매 순간 분초마다 모든 것들이 기적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셨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대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뜻대로 그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이어가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기에서 어떻게 신이 우리가 보면 인간의 육체를 어머니 삼고 계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너무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있을 수 있는 게 무엇이다? 마리아가 원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이 엄청난 호칭을 들을 수 있는 기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죠. 여기에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라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약혼자가 동거를 하기 전이라면 우리가 임신을 했다라는 그 자체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의하면 이와 같이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약혼자를 두고 음행을 행했다고 하면 결국은 돌에 맞아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바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이 사건 자체가 뭐냐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마리아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마리아는 죽지 않으면 뭐한다? 살아낼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죽어야 살아요. 그러니 현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에게. 그죠? 우리같이 비천하고 죄로 사망으로 인하여서 자유할 수 없고 우리는 어떤 선한 것도 우리 속에 담을 수 없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성령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건 내 힘이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내 의지고 내 열심이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인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에서 요셉이 나오죠. 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 앞에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거는 말씀 따라 가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가 나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말씀 따라서 누구를 선택을 하셨냐면 요셉을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그다음 뛰어나거나 많은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남편 요셉은 여기에서 뭔 사람이래요?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건 뭐냐?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는 자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요셉이라는 자의 상황이 뭐다? 말씀을 잘 지키는 자래요.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결국은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말씀대로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사망이 이루어져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오신 것이 은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인간의 육으로 봤을 때는 다 죽었다야. 이건 다 죽었다. 왜? 지금 모든 현실의 법이 이런 상황이 세상에 드러난다라는 그 자체는 결코 살아서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그죠? 나를 담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네 육을 죽이라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영생이고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나를 네 속에 담으려면 네 육의 그 껍데기를 벗어야 하나님의 육이 너를 살려서 우리를 살아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와 같이 요셉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여기서 의로운 자라 할 뿐만 아니라 그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결혼하려고 했던 여인인데 죽일 수 없고 자기가 육으로 생각해서는 도저히 이 일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만히 없는 것처럼 덮으려고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나 요셉이나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겠냐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한번 우리 안에서 묵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세상과 환경과 모든 것에 드러나는 나 자신은 사망밖에 없는데 어느 길을 봐도 생명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이러한 걸 목숨 걸고 요셉은 덮고 또 마리아는 목숨 걸고 이것을 내 속에 잉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아니하고 이건 누가 원하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속에 와서 이러한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다? 너는 죽어라. 그리고 이제부터 나로 인해 살아라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의 남편 요셉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저 이만큼 근심과 고통과 염려를 하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오는 거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저 우리는 항상 육의 생각 안에 사망 속에 묶여 있어요. 근데 우리를 유일하게 그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셉에게 지금 상황은 사망이었는데 이 요셉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현명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래요. 여기서 뭐라 그래? 너는 율법의 의로운 자지.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낸다라는 말을 너는 들었지.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나는 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리라 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눈으로 본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것들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열매 맺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지 그것은 내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아버지도 이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토록 들었던 그 메시아를 이제는 네 가정 안에서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될 거야 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어디에서 보게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비천한 가정 속에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그들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소리가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면 이거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기적과 은혜임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 인간의 육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죠? 너희 속에 잉태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지 네가 구해서 네가 알고 믿어서 너희 속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나는 믿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것을 믿고 왔다 했는데 나는 과연 어떤 것을 믿고 지금 살아내는가? 나는 죽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는데 내가 죽을 만큼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한 적이 있었나? 이게 한번 생각이 되지 않냐라는 거 여러분.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것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은 우리 목숨을 요구해요. 이 목숨을 요구한다라는 게 뭐냐면 죽어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네 육체의 모든 사고와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것이 확실하게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거.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고백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이 얘기하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그죠?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에서 모든 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름에다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죠? 아버지가 우리의 자기 백성이라라는 영적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세상에 피조의 세계를 만들고 그곳에 인간을 얹혀놓고 너는 다스려라. 통치하라. 그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라 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죠. 매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먹고 입어도 공고하고 힘들고 죄에 매여서 죄의 사슬에 묶여서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는 이제 너희가 나의 복음을 알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 가운데 인치고 모셔드리면 이제 너희의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아버지가 만든 형상들,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지,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내 삶이지라는 것을 복음 속에 깨닫고 하나님의 선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죄사함은 아버지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됐어요, 죄를 지어서 용서해 주세요, 이게 죄사함이 아니라 가장 큰 죄사함이 무엇이냐면 주를 알고 주 앞에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내가 늘 선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한 쪽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갔더니 죄 지을 시간이 없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 말의 뜻이 무엇이겠냐.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의롭다고 인정한 그 자리에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다 보니까 죄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접하다 보면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의 80%는 의로워요. 왜냐하면 세상에 제약된 언어나 행위나 행실을 행치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구하고 선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 선택해서 성전 안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이냐라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말했죠, 기적이다. 그죠? 이거는 기적과 같은 기쁨이다라는 것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은 항상 말했잖아요. 말씀하시고 실행하신 분이라고. 한 번도 말씀이 없이 모든 것을 바로바로 실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항상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가 오심이 그들에게는 기적이었을 텐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신약을 하다 보면 느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들은 기다린다라고 말하지만 자기와 맞는 예수가 아니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우리도 그러죠. 선하다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온전하고 인간을 가장 이롭게 하고 인간을 가장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죄다, 이건 사망이다, 이건 버려라 하는 것에 목숨 걸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아버지, 내가 지금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한 번 더
우리가 힘을 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은 이사야에 이미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항상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물을 때 우리가 뭔가를 궁금하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할 때 그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기적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에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앞에 살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예수님을 늘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실행할 수 있어요. 요셉이 처음에 이 사건을 볼 때에는 두려워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죠. 그리고 덮으려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때요 여러분? 담대해졌다라는, 목숨 걸고 이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죽고 싶을 때, 힘이 들 때, 낙심될 때, 좌절될 때,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하늘의 영적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 10달 동안 배에 담고 그가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마리아의 참가만 봐도 그러잖아요. 나 같은 비천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우리 안에 성령을 담고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처럼 은혜 받은 자요, 은혜 입은 자요, 그 다음에 기적과 같은 자들인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 내가 오래 믿은 믿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 점검하셔서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육이 좌절되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할 때에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새 힘이 여러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